마태복음 제22장.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 맡겨주신 하루의 삶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사의 질문을 통하여 예수께서 이 답하시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율법 이 학자든 아니면 바리새인이든 결국에는 예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의도 자체가 이미 스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 악한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우리는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의도를 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답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던 그들을 도리어 무안하고 민망하게 만드셨음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지 간에 오늘의 이 율법사의 질문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려고 물었던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하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날선 반응으로 그들에게 답변하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직접적인 공격을 하진 않지만 그들 스스로가 이 찔림을 얻게 하거나 스스로가 부정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몰아 넣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는 세상의 공격과 또 다분히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 질문들을 받게 될 것인데요. 그들과 함께 똑같은 반응으로 또한 똑같은 날선 공격적인 대답으로 그들의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들 스스로가 입을 다물게 하고 스스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와 진리와 지혜를 그들에게 답해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말 그대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고, 또한 그 지혜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해석이 있어야 할 것인데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답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그 지혜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라는 거대 앞에 또한 그들의 다분히 숨겨져 있는 의도 가운데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결국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율법사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35절 보면 3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절부터 쭉 읽어드리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본문 내용을 너무나 좋아하고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하고도 선명한 어떤 기준이 그리고 우선순위가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이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해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지난 주일에도 사실은 이 말씀을 잠깐 인용하여 말씀을 전개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오늘 저도 이 아침을 깨우는 말씀을 준비하며 이 말씀 본문을 펼쳐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다시금 이 성도님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하고 이 해석을 이 다양한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인용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익숙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다시금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임은 여러분이 지식으로 몰라서가 아니라 삶으로 혹시 알지만 살아내지 못함에 대해서 다시금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이 말씀의 개념을 설명해 주라 저에게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잘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누면서 우리 삶의 기준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크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율법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악한 의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주셨던 계명과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에 전통적으로 지켜야 했었던 수많은 계명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어떤 것을 꼽느냐에 따라 그들에게는 어떠한 빌미가 제공되어지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되기에 사실은 굉장히 이 난해한 질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해서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결코 이의를 제기하거나 딴지를 걸 수 없을 만한 명쾌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강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둘째 나누는 가운데서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한 이 맥락에서의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동일시하는 개념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를 나누실 이유가 있었는가라는 고민을 하기에 이르렀었습니다. 첫째, 둘째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우선순위를 가르치는 이 수적 개념입니다. 1번이 있어야 2번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1번이 우선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개념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다라는 동일 개념과 동시에 주님께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개념까지도 분명히 넣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가 동일한 개념인 것 같으나 분명한 것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둘째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개념이 그에게 당연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을 고하고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 공식대로라면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풀어 설명해 드렸듯이 사실은 너무나도 명확하고 명쾌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나 헷갈려 하는 것만 같아 다시금 이 말씀에 대해서 힘주어서 여러분에게 강조해 주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날의 시대는 너무나 인본주의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신본주의, 말 그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어야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오늘날의 이 시대는 인본주의와 함께 세속주의가 혼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신앙이라는 것조차도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결국에는 인간, 유물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자로 결국에 우리는 전락시켜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와 같은 세속주의가 오늘날의 교회에 물들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개념이 강조되기보다는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고 나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그의 계획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와 더불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고 관념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빙자하여 결국에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난, 하나님의 도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자들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이 변질시켜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과 같이 여기라 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분하여 이원분리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에게라야 해당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혹은 이방인이라고 비유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관심을 전혀 두고 계시지 않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어떤 민족주의나 어떤 민족적인 개념에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단호하고도 분명한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시는 것이다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개념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적인 용납과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 그리고 대놓고 주를 모독하고 모욕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그들에 대해서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합당한 것 같고, 원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조금 왜곡해서 생각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성경의 맥락과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이해할 때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간디라든가 마더 테레사라든가 이와 같은 자들을 위인이며 더 나아가서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선과 악이라는 것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바로 혼동하고 있는 이 시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이 사회적 현상일 것인데요. 기독교인들마저도 그들을 성인이라고 성인의 반열에 올려놓는 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생각하고 시대가 말하는 윤리적이고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많은 자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의인이고 성인이다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 너무나도 큰 속임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와 선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적인 덕목이나 선이라는 그 개념에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의 유무와 그리고 그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개념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의 기준에 따라 선과 악이라는 것이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동성애자들마저도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기독교인들이 지향해야 되는 의로운 삶이다라고 포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동일시하면서도 첫째, 둘째라는 순서를 굳이 이야기함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곧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여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여 첫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꼭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원리와 논리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기에 앞서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을 첫째 되는 계명으로 알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인식하고 기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삶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일들, 인류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열매로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혹시 내가 자비와 자선 그리고 이웃이나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하여 스스로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마음을 들이지 못한 이들이 자신의 기질이든 성향이든 그로 인해 어떤 이 인간을 사랑하고 휴머니즘이 넘친다 하여 자신의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행위라는 것은 수단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행위, 선한 삶이라는 것은 그저 열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열매로서의 이웃 사랑인 것이지, 바로 이웃 사랑하는 것이 하나의 수단이 되어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신본주의 그리고 인본주의에 대한 인식과 함께 더불어 우리 스스로 신앙인이다 라고 자부하면서도 우리 안에 인본주의화 되어버리고 착각하고 있었던 그 개념에 대해서 좀 깨뜨려 드리는 시간이었기를 바랬는데요. 오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궁금하지만 이 모든 것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실 것이다라 생각하며 오직 주님 앞에 또 여러분의 이해마저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안에 혼란스러웠었던 아니면 살아내지 못했었던 모습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후에 기도할 때에 정확하게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 하나님 앞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그리고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들을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발견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현명하고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인 줄로 알기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가지셨던 그 지혜를 얻고 허락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의 나눔이 온전히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살아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 안에 그동안 착각하였듯이 하나님 그저 이 박애주의, 이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즘을 갖추고 있을 때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다라고 착각했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 이웃과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그 개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근심케 했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은 아니었는가를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가운데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준 삼아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어떤 상황과 환경 또 어떤 관계 가운데 노출된다 됨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의 기준을 이 중심 삼아 오늘도 맡겨지고 마주하는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